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또 지난 3일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오늘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한날의 모든 삶의 수고를 내려놓고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또 주의 말씀에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저희를 세상의 소금이고 또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일상이 삶이 되게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진리교회가 이 지역의 지역교회로서 하나님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과 또 사업장과 생업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의료교와 또 필수 사업장 가운데 더 큰 은혜와 평강 허락해 주사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날마다 주 안에서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 사역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죽도록 충성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 주님께서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 학업 잘 감당케 도와주시고 또 가정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정말 규모 있게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목사님 또 귀한 말씀 증거하십니다.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준비한 말씀 은혜 가운데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시길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은 에스더서 6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명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슬키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지킨 왕의 두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모살하려 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가로되 이 일을 인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시신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가로되 누가 뜰에 있느냐.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시신이 고하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하겠느뇨.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케 하시려면 왕의 입으시는 왕복과 왕의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취하고 그 왕복과 말을 왕의 방백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붙여서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취하여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 더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취하여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당한 모든 일을 그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고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 아내 세레스가 가로되 모르드게가 가연 유다 족속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저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느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의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에스더 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에스더 6장 전체의 말씀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교만이 어떻게 꺾여져 버리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반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이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행한 일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반역의 사건이 어떻게 종결이 되었는가, 그리고 그에 일련해서 모르드게가 어떠한 상을 받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왜 이 일로 넘어갔는가, 그리고 이 일들의 진행이 왜 이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이 성경의 장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무언가를 표현하는 것 이상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하는 가장 분명한 것들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기분 좋은 잔치 자리에 기분 좋은 술과 음식으로 모든 것을 취하고 난 다음에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마땅하죠. 불면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거나 뭔가 우리를 긴장시키게 하는 일들이 있어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그 전에 무슨 일이 있느냐, 에스더를 통해서 정말 기분 좋은 쉼의 시간들을 가졌고요. 너무 만족해서
그 아름다운 아내의 요구라고 한다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이 너무나도 흡족했기 때문에 이제 자리로 들어와서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데 갑자기 잠을 자지 못하는 불편함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편함으로 인해서 어디로 나아갔느냐? 바로 이 모르드게에 대한 분명한 부분들을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들로 넘어갔다는 거죠. 우리 생각해 보면 그냥 왕은 잠을 잘 못 잤을 뿐이고 그로 인해서 무언가 궁금한 것이 자꾸 일어나서 그것을 살펴보았을 뿐인데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은 일이 없는 것처럼 아주 명확한 연결고리들이 자연스럽게 이것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는 우리가 말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아주 순조로운 어떤 의식의 흐름들, 사건의 연결성들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때마침 이 밤에 왕의 잠을 방해할 정도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서 달려온 하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달 것을 왕에게 허락을 받고자 그 밤에 왜 찾아왔을까요? 그만큼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할 때 왕의 잠을 방해해도 될 만큼 나는 중요한 사람이고 나에게 중요한 의제라고 하는 것은 왕도 잠을 미루고 그것을 듣고 결정을 허락해야 되는 중요한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만이 보여주고 있는 굉장한 교만의 모습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왕의 잠을 방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얼마든지 방해할 수 있을 정도로 내 권력이 강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만은 주저함 없이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친구들과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옳다라고 또 지지해주고 아내도 그것을 지지해줬기 때문에 그날 잠자리에 들 수 없었다는 거죠. 두 사람이 다 잠자리에 들 수 없는 시간들을 맞이했는데 한 사람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시간이고 왕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또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대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기름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그 머리를 높이 드시는 일들을 펼쳐나가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다 잠을 못 자는 밤이었지만 그 두 사람의 만남은 극적인 반전을 보여주고 있죠. 모르드게는 이제 죽기 직전의 사람이고 하만은 가장 높은 영광에 올라가 있는 사람인데요. 갑자기 그것이 뒤바뀌어가지고 모르드게가 가장 존귀한 자로 세워지고 하만은 죽음을 향해 내달려가는 그런 모습들로 급격한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으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이제 끝이다, 나는 망했다,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떤 준비의 과정이나 어떠한 순차적인 어떤 흐름들이 필요하지 않고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모든 것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가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급박한 반전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불편한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왕으로 인해서 엮였는데 참 우스꽝스럽게도 하만은 자기가 그런 존귀와 영광을 받을 줄 알고 왕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누려보고자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내가 왕은 아니지만 거의 왕에 근접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 옛날에 중국의 영향력에 많은 그 통제를 받았는데요. 지금도 우리가 그 영향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죠. 청와대에서 어떤 공문을 내려보낼 때, 어떤 상장을 줄 때 용을 못 쓰잖아요. 지금도 봉황이 그려져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 옛날부터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용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 반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징 하나도 함부로 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쓸 때 빨간색으로 쓰는 건
굉장히 금기시하는 이유가 뭐냐? 그 빨간색이 황제의 색깔이기 때문에 못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하나하나가 철저한 금지, 철저한 그 구별된 영역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왕이 쓰는 의복과 왕이 쓰는 관, 왕이 쓰는 말을 타고 돌아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죠. 그런데 그것을 누려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건 다 가졌는데 한 가지 못 가진 게 뭐냐? 왕의 자리에 앉아서 에헴 해보는 거, 이것만 못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보고자 왕에게 요구했더니요. 왕이 그것을 허락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대상이 내가 아니고 내가 제일 싫어하고 죽기까지 미워하는 모르드게가 그것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모욕감을 느끼는 그런 일들일까, 이거 말할 수가 없죠. 뭐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셨는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관찰자 입장에서 전후를 다 보니까 그렇구나라고 보지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하만을 꺾을 수 있는 대적자가 없는 세상에 하만을 시종처럼 부리면서 왕의 옷을 입고 모르드게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올 만큼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관직을 내준다든지 아니면 돈을 준다든지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뭐 유익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얼마나 주목받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전혀 효과가 없는데요. 뭐 모르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관점이 바뀌어가지고 차라리 그럴 바에 돈으로 주지 그럴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현대의 관점이 아니잖아요. 이건 철저하게 고대의 관점이고 그 관점에서 왕과 준하는 자리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명예이자 모든 사람들이 주목을 받는 중요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곧 하만 집에 달린 저 장대에 모르드게가 죽을 것을 알고 있고 50규빗이나 되는 높은 장대가 세워진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만큼의 높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던 지역을 가보면 높은 장대에 뭐가 매달려져 있는 집이 있어요. 이걸 솥대라고 부르는데 무당집이죠. 신이 남들보다 높은 그 위치에 뭔가를 매달아 놓으면 신이 거기에 내려오기가 좋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마을에서 제일 높은 그런 위치로 장대를 올려서 신이 내려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무당이 그것을 세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만의 집에 그 높은 나무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저기에 곧 누가 달릴 거라고 하는 것을 다 아는 그런 사건이 되어버렸는데 반대로 모르드게가 왕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하만이 그 모르드게를 높이는 말로 성중을 돌아다니는 비참한 모습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모르드게가 어떻게 될까에 대한 굉장히 흥미진진한 어떤 부분들을 기대하게 만드는 효과죠. 하나님도 이렇게 보시면 뭔가 드라마를 아주 잘 쓰시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막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제 몰입해가지고 위기일발의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갑자기 급반전이 일어나면서 죽이려고 하는 자와 죽는 자의 위치가 뒤바뀌어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만이 굉장히 낙심했습니다.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 것을 허락받지 못하고 돌아온 건 둘째치고요.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니까 아내 세레스와 그 중에 지혜로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결단코 저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질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 이전에는 막 나무에 달아야 된다고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요, 만일 모르드게가 정말 유다 사람이라고 한다면 너는 결단코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질 것이다, 이렇게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로웠다고 한다면 그 밤에 왕을 만나러 갈 때 좀 뜯어 말리든가 뭔가 다른 방법으로 상황을 살피라고 이야기하든가 이런 지혜는 하나도 없고요. 느닷없이 지혜 있는 자가 등장했는데 그 지혜 있는 자에게서 듣는 이야기가 뭐냐? 사망 선고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냥 사망 선고라고 이야기하면 잘 느끼실 수도 있지만 이것이 히브리 말로 쓰였기 때문에 그 히브리 말로 본문을 보는 사람들은
더 이렇게 급박하게 상황들이 전개되고 더 명확하게 판단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죠. 엎드러진다라고 하는 말은 나팔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로 쓰여 있는데요. 나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가장 먼저 언제 쓰였느냐? 창세기 2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갈빗대를 빼서 아내를 하와를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 그때 엎드러지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거든요. 어느 정도로 엎드려졌느냐? 하나님이 외과적인 수술을 해도 감히 저항할 수 없는 한거불능의 상태에 완전히 빠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은 것과 마찬가지 상태로 됐을 때 그때 쓰여진 단어가 엎드러지다라는 단어입니다. 또 우리가 더 주목해서 보는 부분들은 어디냐면은 사사기 12장 6절에 보면 입다와 에브라임 족속 간의 그 전쟁이 일어나죠. 그 입다의 공을 차지하기 위해서 괜히 시비를 거는데요. 절대로 시비 걸어서는 안 되는 대상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딸을 뺏긴 아버지, 그 분노하고 있는 아버지를 건드려서는 안 되거든요. 입다가 엄청나게 사랑하는 그 외동딸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 엄청난 분노와 좌절감으로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감히 입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그 공로를 뺏으려고 하다가 그날에 42,000명이 죽게 됩니다. 발음 잘못해가지고, 우리나라 따지면 쌀 해보라고 그랬는데 쌀 못해가지고 죽은 거 아니에요? 요단 나루터기에서 사람을 죽였는데요. 그때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다라고 할 때 그 죽은 자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나팔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또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이 나팔이라고 하는 동사의 사역형이거든요. 죽여버리는 자, 그 용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팔이라고 하는 동사를 썼을 때는 감히 이 하만이라고 하는 존재가 한거불능의 상태로 빠질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존재로서 모르드게가 갑자기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하룻밤에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왕으로 하여금 존귀를 받게 하시고 그 친구들로 하여금 하만에게 사망 선고를 받게 하실 때에 하만이라고 하는 존재는 더 이상 모르드게에 저항할 수 없는 완벽한 죽음의 덫에 빠져버린 그런 존재로 끝나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만 사용되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지금 이 사건에서 하나님 얼마나 모든 것을 세밀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주도해 가시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고 또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그 잔이 넘치게 하시고 모든 원수보다 뛰어난 이름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원수가 다시 강력하게 저항하려고 하는 마음조차를 완벽하게 꺾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 벌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서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모르드게가 모든 것을 이끌고 나가는 주인공이죠. 그래서 모르드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항할 수 없는 세상에 저항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절대적으로 죽을 일밖에 없던 그 순간이 절대적으로 살아나는 일밖에 없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불임절에 에스더를 기억하는 것에 힘쓰기보다 모르드게를 기억하는 일에 엄청 힘썼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일에 헌신했느냐? 물론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3일의 기도를 하고 금식하고 또 생명 걸고 나아갔지만 그 일의 발단과 진행과 마침이 다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느 순간 너희들이 유대인으로서 학살로 멸절당하는 순간이 올 때 그때 모르드게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역사 속에서 그 일들은 계속 반복되었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모르드게와 같이 분연히 일어서면 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일들을 계속 학습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에 있느냐?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하게 그들의
삶에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들은 뭘 생각하느냐? 이게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 사망의 선고가 바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 죽을 일도 살 일이 되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 수치스럽고 힘들었던 순간이 놀라운 반전으로서 영광의 때가 될 것이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때에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이 계속 학습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입으로만 하나님 할렐루야 얘기하면서 정작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법도 모르고, 도망다니기에 바쁘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기에 바쁘고, 사람의 꾀를 의지하기에 바쁜 그런 상태로는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믿음을 통해서 끝까지 저항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끝까지 저항하면서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말하는 때까지 가면, 바름락,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반석에 부딪힐 때까지 내려가게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끌어 올리시는데요. 그전에는 모든 과정이 점차적으로 진행되면서 사람을 피말리게 했던 그런 모든 순간들의 총화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급진적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가지고 점진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수직상승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 하나도 모르드게가 준비한 것 없고요. 어떤 것 하나도 모르드게가 사람을 의지해서 나간 것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롯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더니요, 사람의 어떤 방법과 사람의 지혜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 온전하게 일어나면서 5장과 6장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실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말에 있지 않고 삶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다 아는 것 같고, 말로는 하나님의 비밀을 다 헤아린 것 같지만, 문제가 오면 도망다니기 바쁘고, 그 문제를 직면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고, 이래서는 아무런 답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번 맞서 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행하실 일 우리가 기억하면서 끝까지 붙잡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의 끝을 분명히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를 부르짖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맞서 싸우라고 이야기할 때에 주저하고 염려하는 모습들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순간 당황해서 타이밍을 놓치고 방황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우리가 계속 붙잡힌 바 된다고 한다면, 어느 땐가는 하나님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셔서 믿음으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순간의 방황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붙잡고 있는 그 사람들은 결코 방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그 문제를 직면할 때 믿음으로 맞서 싸워서 이기는 법들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쳐서 쓰러뜨릴 때는 두 번 다시 회복불능의 상태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끝장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그 분명한 내용들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하면서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많은 요소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무엇이 조금만 더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무엇이 조금만 더 채워진다고 한다면, 어떤 시간이 좀 더 주어진다고 한다면, 다양한 요소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믿음으로 문제를 직면하는 것, 그리고 끝까지 그것을 인내로 붙잡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 하나님 허락하신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무의미하게 우리에게 던져주신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으셨고
하나님의 그것을 통해서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자리라는 거죠. 댈러스에서 목회하시다가 지금 한국에 가셔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괜찮은 사람인데 정말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 이민 목회 때문에 계속 불평만 했대요. 하나님,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이런 사람들하고 고생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목회해야 됩니까? 좀 고달프고 서글픈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변명을 더 하게 되면서 자꾸 자기 연미에 빠지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한순간 그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이뻐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목회가 바뀌고 교회가 바뀌더라는 거죠.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심으셨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는 정말 멋지게 목회하고 또 한국으로 가서 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사역을 하게 됐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모든 삶이 순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의 삶은 때로는 믿음 안에서 맞서 싸워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 어렵다고 느껴질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믿음 안에서 맞서 싸우게 되면 놀라운 감격의 때가, 말할 수 없는 영광의 때가 분명히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의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때로는 우리를 잘 관리해야 되고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세워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믿음으로 맞서 싸워서 끝까지 인내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는 그 교만한 적을 어떻게 무너뜨리시는가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은혜와 진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높이실 때까지 인내한다라고 한다면 결코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낭만과 좌절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높이시는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리지만은 믿음으로 맞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교만한 악의 무리가 얼마나 크고 두렵게 느껴지는지 우리가 감히 그것을 맞서 싸우기는 용기를 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결국 이 모든 것이 승리로 끝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일들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를 의뢰하게 하시고 믿음 의지하게 하시고 회피하거나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때까지 인내하며 나가는 삶이 될 때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이 머리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도 실족하거나 낭망하거나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순례의 여정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운데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